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왜 유혹에 넘어지며 늘 문제와 고통에 처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이 본문인데, 인간의 타락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죄에 물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요, 3장 1절의 말씀인데, 이 슬기로운 자와 간교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뱀이 간교하다고 표현하는데요, 뱀이 여자를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뱀은 이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아니까 그 말씀을 하셨느냐 묻는 거지, 몰랐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뱀은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뱀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가 아니라 이 간겸으로 표현되는 거죠. 왜냐? 이 뱀은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진짜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해한 게 틀릴 수도 있어. 거긴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은근슬쩍 이 유혹을 더한 아주 교묘한 질문인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면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오직 그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나무의 열매는 저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뱀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먼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그 중앙에 있는 나무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내가 뭔가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뭔가 빼먹은 게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이 뭐냐? 이 뱀이 원하는 거죠. 왜요? 이 뱀은 지혜가 있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무엇을 하느냐? 인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뱀을 간교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뱀의 간교함을 나타내고 있는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성경 전체에 11번만 사용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11번은 그 중에서도 욥기와 이 잠언에만 나타나는데 창세기에 딱 한 번 나타나요. 그게 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근데 이 욥기와 잠언에도 그럼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는 어떻게 쓰였느냐? 네. 잠언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근데 이 말씀에서의 슬기로움이 바로 이 아룸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나 욥기에서는 똑같은 아룸을 써도 그것을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를 표현하기 위해 쓴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욥기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라고 하는데 그 교활한 자가 또 아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지혜를 나타내, 지식을 나타내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활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많으면 슬기롭고 지식이 없으면 교활하다, 이게 아니에요. 다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넘치는데 똑같이 똑똑한데 누구는 슬기로운 자고 누구는 교활한 자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지혜를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사실 그 자체로 그것이 좋다, 그것이 나쁘다, 그것은 선하다, 그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지혜예요. 그냥 많이 배운 겁니다. 많이 아는 거예요. 그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지혜가 슬기로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하는 지혜가 간교함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뱀을 간교하게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뱀을 지혜롭게 창조했습니다. 왜요? 슬기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근데 그 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교활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간교한 뱀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달란트가 있으시죠? 당신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던가 말을 잘하던가 글을 잘 쓰던가 운동을 잘하던가 달란트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가만 보면 그 달란트는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나는 선합니다, 달란트가 없으니까 나는 악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다 선해요. 노래를 못하는 음치는 다 지옥 가야죠. 할렐루야. 그럼 저도 이제 끔찍해지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로 그 사람의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달란트가 있다 없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이 나쁘다, 그 사람이 선하다, 그 사람이 악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재능으로 나는 어떤 목적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달란트인가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어요. 꿈을 꾸면 그 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12형제가 곡식단을 묶고 자기도 함께 묶었는데 다른 11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제들이 얘기하는데 왜 얘기했을까요? 나를 자랑하려고. 그렇죠? 그 꿈에 담겨 있는 게 나를 높인다는 것을 알고 즉시 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참은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속상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 가서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꿈 얘기를 하면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며 당신들이 내게 절해야지, 이걸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까지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12형제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요셉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형들이 실수를 하면 쏜살같이 가서 아버지에게 일러내는 거예요. 아빠, 우리 큰형이 이런 잘못했는데 숨기려고 그래. 네. 요셉은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죠? 이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쟤를 죽일까? 땅에 묻어버릴까? 네. 그 정도로 형들이 막 마음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요셉은 그걸 모릅니다. 결국은 그 요셉이 애고에 팔려버리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높이는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교만대로 사용하면요, 그건 뭐가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재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활함, 그 자체로 이기심, 그 자체로 교만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나의 선택이 나에게는 화가 되어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뱀은 그 지혜로 인해서 자신이 교활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교활함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죄악에 넘어뜨리려고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내게 무슨 재능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 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인생, 나의 목표, 나의 소망을 이룰 좋은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재능 자체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룬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달란트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꿈을 꾸셔야 돼요.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는요, 우리의 삶과 꿈은 물론이거니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많은 그 결과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함께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본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 동산을 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눈치채더니 급히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신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것을 피하여 숨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나중에 이 아담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벌거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입던 옷이 사라진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둘이 이미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음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함께했던 그 둘의 삶은요, 벌거벗은 삶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의 벌거벗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설령 그게 실제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계기로 삼았던 거죠. 근데 이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으로 느껴지는데 문제는 그 부끄러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그들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니 그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십자가를 보자마자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혈압이 오르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 당장 달려나서 도망을 치겠죠. 그럼 그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아담과 하와는 이 벌거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낯짝이 두꺼워서 그랬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인해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깊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누군가가 깊은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랑의 행복감으로 인해서 나의 이 마음의 괴로움들, 나의 자신에 대한 어떤 이 부족함들은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행복이 더 크니까 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삶에는 문제가 다가오는데 괜찮아. 왜? 나는 행복하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감이나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뭐가 다가오죠? 그동안 외면해왔던 그 삶의 문제가 갑자기 커져 보이면서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 이제 망한 거 아니야? 지금 딱 그런 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냐?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두려움을 여기고 그것을 인해 상대방 또한, 나만 벌거벗었나요? 상대방도 벌거벗었지 않나요? 그걸 보면서 너는 왜 벌거벗었냐? 너는 왜 이거 못하냐? 하면서 이제 서로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거니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거닐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경에 자주 나와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일하며, 너희 중에서 역사하며, 이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또 미가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 떠오르나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의 핵심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건의심과 늘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손을 내밀며 나와 함께 하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 근심, 염려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건 창세기 2장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는 흙과 같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기도하는 동물들 보셨나요? 원숭이가 지능이 높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요? 그 못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존재의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 끝났지 뭐. 네. 아담과 하와는요 애초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든 이 흙이라는 재료가 그걸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운명을 얻게 되었는데 질그릇의 인생이 아니라 보배함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아니 나는 흙으로 된 존재인데요. 괜찮아요. 왜? 나의 내면에는 그 귀한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을 보면 야, 저 깨지기 쉬운 질그릇 뭐야? 무시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면 그 안에는 아주 반짝반짝 멋진 보물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배함으로서의 운명이 아니라 질그릇의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부자가 많은 중에 많은 헌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한 과부가요 오더니 두 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주님, 지금 저 많은 자들은 그 많은 중에서도 많은 것을 드렸는데 그럼 액수로 따지면 저게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그 큰 액수가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렙돈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죠. 근데 주님은요 이런 숫자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무리가 배를 굽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때도 이 제자들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세어보니까 장정만 5,000명입니다. 저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저들을 먹이려면 몇 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막 계산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숫자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자신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렇게 점수와 같은 숫자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본래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으니 그 목적을 이루면 나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못 지키면요, 나는 정말 내 내면은 다 텅텅 비고요, 내 겉모습, 우리 겉모습은 뭐라고요? 흙으로 된 그 질그릇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저 흙으로 된 질그릇 인생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포기해버리고 이 흙으로 된 인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거벗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끄러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런 우리의 선택을 되돌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포기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왔느냐? 완전히 비어버린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으리라. 뭘요? 하나님의 영을, 주께 그 영을 구함으로 성령이 내게 오시며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나의 본질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삶들의 이 방향 속에서는요, 내 잃어버린 그 주의 영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 뭡니까? 주님의 길을 다시 따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이 뱀의 유혹이에요. 뱀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를 얼핏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이 창조주의 힘을 갖게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사실 진짜 의미는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완전 틀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이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뱀의 유혹의 핵심이었어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 그럼 눈이 밝아지는 건 뭐예요? 시력이 좋아지는 겁니까? 투시를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의 몸을 숨긴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는 인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것인 동시에 또 하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만약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부여잡을 믿음이 있었다면요, 그 두려움이나 그 부끄러움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가야죠. 주님의 부르심에 나가야죠. 거기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자복해야죠. 근데 어떡합니까? 피하는 거예요. 몸을 숨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이거였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목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 하늘은 어디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우리 이름을 스스로 외치자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한판 겨뤄보겠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 반대였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존재였는데 이 죄로 인해 그것이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일지라도 이제 내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 나와 한번 해보자. 너 나한테 붙어봐. 이런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게 뭐예요? 네, 나를 막을 자가 감히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 어디 감히 하나님께 대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위험한 열매를 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그 열매만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애초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없애버렸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심었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자라겠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 수많은 이 나무의 열매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을 거닐 때, 돌아다닐 때 수많은 나무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으면서도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저거는 하나님 거, 그렇죠? 저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선악과만 하나님 겁니까? 내가 지금 바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바나나가 내 거예요? 사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사과가 다 내 겁니까? 아니요. 마음대로 먹는 거지 내 거는 아니에요. 선악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직 그 열매를 먹는 것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의 금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진짜 이건 뭐 마음대로 다 내 거죠. 다 내 거. 네 거 내 거 없어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네. 근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누릴 수 있고 또 물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것도 부족해서 꼭 욕심이 나는 게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을 내고요, 또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지어서라도 그걸 얻으려는 욕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내 거 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뭐죠? 그게 죄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딱 하나를 금지하셨어요. 뭐죠? 죄 짓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을 해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의 것을 뺏으면 안 돼요? 나 힘 있는데, 나 권세 있는데, 제 한마디면 다 저한테 가져옵니다. 근데 왜 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여러분,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이, 내 교만이 그걸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만 막으면 됩니다. 그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치우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오른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된 것이에요. 선악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죄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죄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은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교만과 이기심인 거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도 선을 향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그 죄를 돌이킬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본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빈 껍질만 남으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로는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아담의 땀을 흘려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고작입니다. 이제는요, 이 죄악된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구원이 무슨 내가 농사를 지으면 10배, 20배, 100배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왜곡된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텅텅 빈 우리의 이 빈 껍데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주님의 영으로 내가 체험받았는데 내 본질을 보니까 아직도 흙의 인생 같은 거예요. 심어도 잘 나지 않고 노력해도 실력이 들지 않고. 아니, 하나님 바뀌는 게 없는데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들어도 내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 마음이고 나의 생각입니다. 왜요? 그것이 곧 우리 생명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이 죄가 무엇인가, 나의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이 벌거벗은 인생을 통해서도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한 번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첫째 아담은 이 죄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회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겠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 파괴의 생각들, 이 실패의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 교만의 생각들 싸워야 합니다. 내어버려야 돼요. 지금 나를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 빈자리를 채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몰아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을 간구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겉모습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요, 환경을 지배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점점 지우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점점 채워넣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은혜요, 주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새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